18번 지난번에 우리가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의 특징이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전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 설명하지 못하면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8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색계 평화로운 해탈에서 설명해야 된다. 이 무색계 평화로운 해탈일 때 평화로운이라는 것은 산타라는 뭐냐면은 언어의 한국 번역인데 이걸 고요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왜 평화로운이라고 번역했는가 라고 내 대린스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은 고요한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그것이 색계 사선정에 즉 다시 말해서 정거천에 해당되는 한염청정지에서는 고요한이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색계 사선의 천상에 보면은 우리가 무번천, 무열천, 뭐 색구경천 하는 뭐냐면 은사가 있는데 무번천이라는 것이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졌다는 이야기다. 무열천, 열자가 우리가 뭐냐면 끓는다, 가열할 때 열자. 그렇기 때문에 무열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거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안자에 해당되죠. 불안자. 수다원 사담 아나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나함에서 이미 고요라는 것은 평온 평정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고요라는 단어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산타 이목샤 아루빠에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내용을 제 나름의 해석인 공존과 존엄과 그 다음에 공생과 자유라는 것으로 해석해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색과 무색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색과 무색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앞에 어떤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이 좋아요 했을 때 그 여인을 받고 좋은 거는 색계에 해당됩니다. 색계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봤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질까? 모르죠, 그죠? 그거는 나는 사랑하고 싶죠, 그죠? 그때 사랑이라는 것은 무색이에요. 사랑이 어떤 장면이에요? 사랑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말은 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잖아. 아니, 자기 나 사랑해 할 때 그 질문을 받은 그 자기는 명쾌하게 대답할까? 당혹할까? 당혹합니다.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세계, 즉 대상으로 해서 획정되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개념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 평화 이런 단어들이 다 무색에 해당되는 것을 표현한 은사입니다. 표현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색계라는 것은 색의 가치를 넘어선 이상적 가치를 우리는 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색계가 그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 마음의 영역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 마음의 이상 속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지. 욕계도 사람 마음 안에 있죠. 욕망, 의도라는 것으로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색계도 당연히 생각, 사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상적 가치인 무색도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욕, 색, 무색 이 3개가 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체 유심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뭐 대성의 관점에서는 더 좋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색이라는 것은 이상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적 가치를 위해서는 평화로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평화로운 해탈. 이상은 이상대로 나비돼야 돼. 현실화시켜야 돼. 현실화시켜야 돼. 현실화. 자, 사랑은 성취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사랑을 성취한다는 건 바보지. 사랑이라는 건 종말이 없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계속 ing야. 사랑은 계속 ing야. 그 ing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업이지. 업. 그러니까 ing는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이상적 가치의 실현은 그 이상을 어떻게 현실에서 유지시키느냐의 문제. 유지시키는. 그 유지시키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공존의 입장에서 사랑, 즉 우리의 자심, 그죠? 존엄의 입장에서 연민심, 공생의 입장에서 기쁨, 이심, 그다음 자유에 있어서의 하심, 평온, 평화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렸고 이런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 보고 난 다음에 무색계도 설명 가능하구나 해서 설명하려고 내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고 그냥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정형구 가지고는 이게 어떤 설명이 불가해요. 설명이 불가해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도 잘 안 나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석을 합니다. 750주에 보면은 논세 이렇게 나왔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겠어요? 그냥 막 예비단계 가시나를 명상주제로 원래 이렇게 잘 모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잘 모르면은 자기가 납득하지 못한 해석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나 같은 것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명상에만 자꾸만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왜 닦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욕계에서는 개가 가장 필요합니다. 자기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생활 자세의 문제거든요. 색계에서는요. 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 욕망을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색계 사선정 하면서 정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색계에서는 사무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전의 정형구에서는 사무색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이기 때문에. 사무색처 했을 때 그 처라는 것은 목적, 예? 무색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무색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무색처를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지혜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되는. 자, 개정해 사막은 내가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욕망이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욕망이 바뀌는 게 뭐로 바뀐다? 의욕, 믿음 이거로 바뀐단 말이야. 의욕이나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의욕이라 대답이 너무 기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욕망이 바뀌는 것대로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것이고 그 욕망을 계속 제지하기 위해서는 계율, 자기 생활 방식이 확립돼야 돼요. 자, 그 생활 방식이 이미 익숙한 사람은 그 생활 방식대로 살지. 그렇기 때문에 무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 안에서는. 그죠? 개에 있어서 사막을 닦아야 되나? 사막을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개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정학, 마음이 안정화됐어요. 더 이상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된다. 지혜로운 방편이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나와. 그게 나한테는 지금 통찰지가 갖춰졌어. 뭐냐면 지혜의 통찰지를 갖추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에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이렇게 변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18번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번 이걸 언젠가 한번 경문이 나와서 아라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경전이 더 걸리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더 올려봅시다. 올려보면은 어떤 것이 생기는지. 19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해야 합니다. 인간을 초월한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생을 초월한 법 했을 때는 수다운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과 같은 평범한 범부와 다른 삶을 사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을 초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라지 수다원 하면은 불입색성향 미촉법이래. 임유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수다원은 누구죠?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 정리된 정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갖추려는 수행을 하는 색객 1선과 2선에서 수다원가를 성취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하면은 임유 예류보다는 훨씬 더 설명을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다원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직 내가 멀었다 생각하면 내가 심사가 부족이 안 됐구나. 내지는 뭐 흐름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심사가 부족되어 있는 합리적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유신견 내 존재가 있는 존재야 과정적 존재야 과정적 존재인 것을 오의 입장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색수상 행식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에 의해서 개금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뭐냐면 나는 수다원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심사거든. 심사거든. 그것을 하고 있으면은 범부하고 같아 달라. 지 말이 맞다라는 사람. 나는 그냥 요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하고 다르잖아. 내 말이 맞아요.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요거만 맞다라고 하면은 유신경 개금죄가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회의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럼 뭘 해?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 윤회를 피할. 윤회는 뭐죠? 계속된 오류의 반복. 그 계속된 오류의 반복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배신당하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에게 욕망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나 항상 나는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상태인 그 뭐냐면은 존재에서 아니고 그 괴로움을 완화시키는 내지는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적어도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고 내 말이 옳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내 말이 옳다라는 사람하고 구나라는 사람하고의 괴로움은 완전히 다르지. 이 사람은요 완전히 저 사람하고 내하고 대치되니까 말 안 듣고 특히 이게 자식일 때 남편은 밥 안 해주면 된다. 자식은요 그래도 밥 걱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자식이 뭐라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걔 생각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물론 젊으니까 욕망에 사무쳤겠지.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잖아요. 어른에 비해서. 어른은 그 하고 싶은 걸 해서 별 소용없
없다는 걸 알지만은 그 젊음도 하고 싶은 걸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별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속이 쓰라리지. 그런데 그게 성장의 과정으로 보면은 나중에 결국 언젠가 와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드릴 걸 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쓰라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제쳐두고 그냥 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라고 하면 회복이 안 된다. 같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결합이 옅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회의적 의심을 넘어서서 감각적 욕망, 내 내면의 욕망. 결국 내 품 안의 자식이요, 내 소유의 자식이요. 품어주는 자식이 아니고 소유의 자식이고, 소유의 뭐로 하면은 다 그것이 욕망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냥 며느리 봐봐라, 며느리가 얼마나 미운가 돌아가신대. 그래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지. 수다원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자, 전념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래서 수다원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다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뭐냐면 엷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사띠에 의해서. 사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실수하지 않고 주의 깊어서 그러면서 계속 선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정념이라는 거예요. 그 정념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은 자꾸만 완화되고 악의도 완화된다는 거예요. 항상 욕망은 그 욕망을 대체할 무엇이 다른 것이 있어야 욕망은 항상 제어가 됩니다. 제어가 됩니다. 그 욕망은 그러한 새로운 가치나 내지는 의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불만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사티 수행입니다. 위파사나입니다. 괜히 그냥 어디 그냥 도량 걸어 다니고 인중에 숨 잘 나오나 들어가나 확인하지 말고, 명상을 하려면 그런 포즈를 가지고 자세를 잡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정념이 아니라 내 일반 생활 안에서의 삶이 다른 경험들이 일반 인간들하고 범부들하고 다른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념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화되는 걸 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정도 안에서 정념과 정정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른 거죠. 세상이 항상 뭔가 밝아서 예측 가능한 환히 보이는 세상은 번뇌가 덜하죠. 근데 번뇌는요, 깜깜하면은 안 보이면 생깁니다. 밤길 가다가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고, 밤길 가다가 여자를 만나 첫눈에 반했는데 낮에 보니까 아니고, 나 이게 밤길의 문제 아니야. 밤길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마음 안에서 마음이 밝지 못하다는 거야. 마음이 밝은 것은 지금 우리가 밝은 상태 밝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밝은 것은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거. 그 현명함은 어디서 오느냐? 나에 대한 파악과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때 현명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명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현명함으로 자꾸만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환해져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면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정, 안정, 선정, 삼매, 다른 마음의 혼란이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눈 감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집중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일상화되는 것, 선정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되는 것, 그것을
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수다원, 사담, 그 다음에 아나함에서 이루어진다. 아나함. 사념청정지 아나함에서 이렇게 인간을 초월한, 그 다음에 아라는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평화로운 무색계의 해탈,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량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을 아란이라. 공량을 실천하는 자. 공량이라는 것은 서로서로가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공량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량이라고. 자기만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공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란한테만은 공량, 응수 공량이라서 공량이라는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아나함은 자기 마음이 평정이기 때문에 아란이라는 칭호를 쓰질 않잖아요. 그러한 이상적 가치의 실현하는 사람을 뭐냐면은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하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줄 알면은 되는데, 수다원, 임류, 사담, 일왕내, 아남, 불레, 아란, 뭐냐면 아란이 뭐지? 실무소행. 이렇게 근간경식으로 이야기하는 불교의 수준 가지고는 숲속에 있든 도시에 나오든 한 방 맞는다. 사람이 해탈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견해가 없잖아요. 그럼 해탈하고 싶어요. 해탈은 영원해질까? 해탈 영원해집니다. 아니 누가 제주도를 갔다는데 제주도 가는 걸 갖다가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예약하고 뭐 어쩌고 하는지 모르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못 갑니다.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성불 한 번도 안 해보고 성불하고 싶다. 맨날 우리 커피 마시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 성불 안 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상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적화 시킬 수도 없잖아요. 목적화 시킬 수. 그러니까 그 인간을 초월한 해탈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히 설명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자기 스스로의 실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번 생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은 그 사람은 계획 설정이 잘 된 사람이고, 아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어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윤회합니다. 방법이 없잖아. 자, 도반들이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존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우리가 교학적 측면에서, 교리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율장의 해석의 측면에서, 내가 생활의 자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논장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평소에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해지는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인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해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분리산이경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구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해야 합니다. 20. 이와 같이 말하자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도반 사리푸타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만이 이러한 법들을 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 거주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수지해야 합니까? 도반 목갈라나요.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도 이 법을 수지해야 하는데 하물며 빠졌겠죠, 그죠? 한문을 해서 가면은 마을 부근에 거주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경전에 이래 나있는데 우리나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설명 못해요? 왜 못해요? 왜 설명 못해요? 자기가 지금 불교를 가지고 뭐 하는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엉뚱한 이상도 아니고 뭐도 아닌 연역적 개념 가지고, 연역적 개념이라는 게 뭐죠? 형이상학적 개념. 그 추론도 안 됩니다. 추론할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자꾸 표방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즐겨보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어? 나무 관세음보살의 기도 잘하는 법 이런 있다고 이야기는 했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 관세음보살 몇 번 해야 좋은 성취 될까?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 해그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 다 월정사 같은 문중이니까 하는 게, 오대산 그 도궁 있잖아. 도궁에 가서 만해 스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 하는데 오대산이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오대산이 쩌렁쩌렁 울리겠어? 그 포부 정도로 기도가 잘 되더라 이거야. 쩌렁 울리더래. 너무 기분 좋았을 것 아닙니까? 너무 유쾌해서. 그래서 낙산사로 와가지고, 낙산원사 가면은 옆에 암자 있지. 무슨 암이지? 홍련암. 홍련암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홍련암이 왜 바닥에 보면 바다잖아. 그래서 관세모살 하는데, 그 바닷물 그 밑으로 자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더라. 심리적 상태겠죠. 이게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 밑으로 안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오대산에 저렁저렁하는 이 목소리가 저거 하나를 그냥 내가 바닷물 바닥까지 이렇게 내 기도가 안 울려 퍼질까 해서 막 내가 그냥 울려 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했는데, 하면서 일심으로 하다 보니까 탁 뚫리더래. 그래서 나중에 딱 깨가지고 보니까 사흘이 지났더래. 사흘 동안 한 거예요. 요런 신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집중했잖아. 님은 같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런 행적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가 쫑긋하지. 그래서 그냥 사흘 동안 여러분 가서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뭐 바닷물 밑에 뚫으려면은요 드릴로 뚫는 게 더 편하고, 오대산 쩌렁쩌렁 얼리면은 그냥 휴전선에 있는 확성기 가지고 오면 쩌렁쩌렁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서의 도치죠. 도치. 나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봉정암 올라갈 때 기분 좋더라.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자기 마음이 어떤 일에 헌사했을 때 도치되어서 명쾌해지고 유쾌해지고 좋더라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만해 스님은 그래도 변절하지 않은 33일.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다 중들 다 변절했어요. 지금 스님들 잡아가면 다 변절할 거야. 다 변절했어요. 근데 변절하지 않은, 물론 용성 스님도 변절하지 않았죠. 대각사 스님도 변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체 불교가 다 변절할 때 그 기계에 도움이 됐겠죠. 그 기도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려 해가지고 뭐 하겠어? 돈, 사업, 성취. 뭐 하지?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정견이 중요해. 정견이 중요해.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있어서 기도는요,
그냥 양념이요. 내지는 불 지피는 땔감이요. 내지는 일상 기도면은 그냥 내 삶의 양식이요. 양식. 삶의 양식 가지고 세상 다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점심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냐? 다 먹지. 점심 먹는 거 가지고 내 사람이라는 사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점심 먹으면서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견이 정업과 정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견해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업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 견해가 업을 만나서 그 업에 적응하면서 다시 지혜로 발현돼서 또 새로운 창조적 견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피드백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인데 맨날 밥 먹는 이야기만 한다. 그게 기도하는 이야기. 1000일 동안 밥 먹었다고 자랑할 일인가? 1000일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럼 기도 좋다는 거야. 그럼 뭔 일을 하느냐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우리는 경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복 받을 겁니다. 복은요. 복은 그냥 자연이 옵니다. 내가 의도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랜 종교적 경험에 의하면 복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좋죠. 그래서 경기 안 좋고 좋은 걸로 하면 내 삶도 널뛰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 안 좋고 경기 좋은 거는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고 나는 내 일관성을 놓치지 않고 딱 살면요. 경기 안 좋을 대로 일관성을 안 놓치고 살고요. 경기 좋을 때는 경기 좋은 대로 일관성을 놓치지 않고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이거 경기 안 좋으니까 요거 해보고 경기 좋으니까 이거 하면 경기에 따라갔잖아. 그래서 망합니다. 경기 안 좋으면 모든 거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경기 안 좋아도 할 거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경기 좋다고 해서 모든 걸 할 게 아니야. 경기 좋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지혜라. 그게 지혜라. 세파이 안 휘둘러야 되는데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영끌 한다고 뭔끌 한다고 그렇게 그냥 끌어당기가지고 끌을 하는 이야기가 결국 탐욕 아니야. 탐욕을 영혼까지 동원해야 탐욕을 부리자. 가만히 있어 망상해도 탐욕 부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쉽지. 그 사정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그들도 애한들이 있지. 애한들이 있지. 근데 그 애한을 그렇게 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인생 깁니다. 인생 천만에 걸쳐서 풀어야 될 숙제일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한 방에 풀어내려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막 이래 돼가지고 나라도 참 나빠. 50년 대출을 해주는 바보 같은 나라들이 어딨어. 그런 것도 나쁘고 그것도 참 나쁘고 속상하지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야. 요즘은 올해 사자성어는 각자 도생 같아. 뭐 교수들한테 뭐 어려운 한자 이야기하면 뭐해? 각자 도생이지. 그 절대 지하차도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뭐 할 때 조심해. 그치? 사람 많은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내가 어디 갔더라? 가다 보니까 진짜 경기도 뭐 분당 가니까 장갑차 있더라. 경찰 장갑차 갖다 놨더라고. 그런다고 칼을 휘두르려면 칼 안 휘두르고 속 돼지지네. 장갑차고 칼 들고 있는 놈의 마음이 뭔 관계가 있다고. 참, 왜 이렇게 단순무식하냐 생각들이. 에휴, 속상해.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산의 경은 끝내고 기타길이 경 읽읍시다. 우리 이 책의 마지막 경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뭐냐면 좋은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입니다. 뭐 기타길이라는 곳은 뭐냐면 가시라는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는데, 가시는 바라나시를 가시라 옛날 이름. 가시 가면 유명한 게, 바라나시 가면 유명한 게 뭐냐? 배시민도가 뭐 입고 싶은 거 있다며. 사리. 여자들 사리를 비단으로 만들잖아요. 가시, 바라나시가 원래 그래서 가시 비단이라. 비단이 유명해서. 바라나시 가면, 아유, 그때 우리 스카프 산다고 비단 공장 갔더만, 이야, 황당하대요. 벨시아나 비단이 다 있더라. 야, 저걸 걸치고 다니나 싶었는데, 인도 모든 여자들이 다 사리를 다 입고 다니는데, 세상에 호텔에서 부잣집 사람 만화님들 입고 다니는 사리는 왜 그래 번쩍번쩍해? 어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면은 우리가 뭐 여자들이 사리라고 그걸 친다고 하지만 이게 통의 옷이잖아. 우리 뭐 승려들 가사도 실은 이거는 개량이고, 우리 저게 길게 입는 건 통이죠. 실은 천이 이렇게 해가 둘둘둘둘 마는 거야 그냥. 그 저게 뭐냐, 이불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대가사는 이제 의식복에 쓰는 거고, 요즘 참 안 수하는데 우리 그전에 스님들이 목 해가지고 앞에만 tok 했잖아요. 5조 가사를 5조각의 가사. 활동복이거든. 5조 가사는 활동복 간편복이지. 그래서 5조 가사니 그다음에 뭐 대가사니, 이렇게 대가사는 이제 법회할 때나 의식할 때 저렇게 입는 것이고. 이 통으로 된 다 옷이죠. 저것이 이제 비단으로 됐는지 천으로 됐는지 그런 것이고, 나도 이제 여름에는 저걸 입지만은 겨울 되면은 두꺼운 거, 저거는 20년 돼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도깨비 반수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얇은 천은 뭐냐면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빨리 해지죠. 절 하고 쓰면. 그냥 법회 때만 나도 딱 입는다. 도깨비 가사는 이제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겨울 되는 주구장창 그것만 할 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타끼리 가시의 수도가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과 대화하는 화자들은 아마 유명한 육군 비구, 육군 비구라는 얘기, 6무리의 비구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 불교 교단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자들. 부처님 당시에도 워낙 성단이 이제 커지잖아요. 사방성가가 생기고 하니까. 부처님 무슨 말씀을 성가 안에서 이야기 잘 안 맥히고, 부처님 말씀도 잘 맥힐까 안 맥힐까.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뒤로 가면 또 안 되고, 하도 말씀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육군 비구라고 해서 특정화시켜서 6무리의 비구들 있는데, 비구만 있겠어요? 육군 비구리도 있습니다. 육군 비구리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대 따지면 우리가 코산비 비구들도 유명하잖아. 저끼리 싸운다고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 해도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사라지죠, 그죠? 예. 사라져서 경전상으로 천상으로 갔다는데, 뭔 천상으로 가요? 제자들 봐, 속상하니 그냥 안 보이신 거지. 그때 당시 이제 그 공백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뭐냐면 육군 비구들이 또 대화의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가시를 유행하셨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라나시 쪽으로 유행하시는 거는 인도 종교, 모든 종교에 있어서는 바라나시는 종교의 고향이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전 법륜도 사르나트, 결국 바라나시에 가서 설해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라나시는 인도 종교 박물관이지.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다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의 성지가 되고, 인도 생각의 사변의 성지가 되는 것이, 힌두교의 성지가 되는 것이
바라나시고 그 뭐 바라나시가 왜 성지냐니까 그때 인도 갔을 때 나라의 이야기로는 물이 남쪽으로 안 흐르고 북쪽으로 흐른다네. 바라나시 앞에서는. 그래서 뭐 바라나시가 성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견 그 뭐냐면은 거기 끄덕끄덕거리집니다. 물의 흐름이 다른 곳과 달라. 근데 이 물의 흐름이 다르겠어요. 착시가. 뭐냐면 이 도시가 처해진 곳이 그래 보여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죠. 결국 물은 겐지스강은요. 저쪽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바라나시 장면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가트에서 종교의식도 행해지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화장당도 있어가지고 땔감 사가지고 사람 뭐 태우고 하는 모든 장면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가트 가서 저녁에 힌두교 종교 행사를 한번 보는 것도 막 불 피우고 막 하는 것들 재밌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런 가시를 향해 가는 것이고 이번 비구들이요 나는 밤에 먹는 것을 상간다. 가시 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니까 가시가 뭐냐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많은 기진들이 있겠죠. 보시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유로운 거지. 여유로. 물자가 풍족해지면요 사람은요 타락합니다. 돈 많으면요 뭔가 생활이 느슨해지고 뭐 타락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타락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 걸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나는 밤에 먹는 것을 삼가한다. 비구들이여 내가 밤에 먹는 것을 삼갈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저도 참 뭐냐 한 40대까지는 밤에 한 8시 9시 되면 왜 이렇게 배고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안 고파요. 이번에 요즘 하도 녹말하고 쟁투를 하는 것 같아서 백중 지나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다이어트는 희한합니다. 저녁에 그냥 배지밀 한 개 먹고 말아요. 두유. 그래서 하면은 한 20일 하면 20일 하니까 한 4, 5kg 빠지더라고. 그전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상으로 잡고 3개 이상이지 뭐. 잡고 하려고 생각하는 뭐 9월달에 크게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고비들이 생기겠지. 우리 또 범망스님 안 만나야 되는데 그때 고비가 한번 생길 것 같고. 근데 뭐 그때 좀 아니 뭐 저는 완전한 절식보다는 좀 덜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16시간 그지? 16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는데 나는 그 16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고 16시간 있잖아요. 시간 바라보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거는 바람직한 다이어트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생리적 입장에서 16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 심리적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새끼가 있는데 16시간은 그 텀하고 잘 안 맞잖아. 제가 발견한 방식은 저녁만 안 먹어도 충분합니다. 저녁만 안 먹어. 뭐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고 뭐 자연이 또 가을 되면 많이 땡기 전에 운동하면은 충분히 운동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하고 그 대신 이제 보상식 차원에서 점심을 잘 먹지 뭐. 자, 이 말은 사실이잖아. 오늘날 우리 이 말에 부동의할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사유는 다르죠. 물자가 없는 시대에서야 여러분 안 먹어야 건강해요. 잘 먹어야 건강해요. 나는 맨날 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아유 괜찮아요. 더 드셔야 돼요. 더 드셔야 돼요. 내보고 속으로 나 그래서 빨리 죽으라는 얘기구나. 빨리 죽으라. 저 보살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밤에 먹는 것을 삼갈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먹는다고 인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먹자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주주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3번 그때 세종께서는 가시에서 차례로 여행하시다가 마침내 기타끼리라는 가시의 성읍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가시의 성읍인 기타끼리에 머무셨다. 4번 그때 아싸지와 뿌나빠숫가라는 육군 비구입니다. 아싸지
뿌나빠누까, 빠누까, 빠수까 육군 비구입니다. 두 비구가 기타끼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싸지 비구와 뿌나빠수까 비구를 만나러 갔다. 이 사람들의 근거지니까. 이 사람들 육군 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 이게 또 그 절이 흠이 될 것 같아서 서울에 큰 절이요. 서울에 큰 절 가면은 여러분 5불씩 하면서 잘 살겠어요. 오, 망거 다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저도 방에 냉장고가 한 대 있었는데 냉장고 없앤 이유가 나도 모르는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절에 가면은 어떻게 제 많은 절 가면 과일이 남아 돌잖아요. 과일이 막 문드러집니다. 다 처리를 안 되니까. 싸주면 얼마나 좋아 또 싸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물자가 많아지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육군 비구도 워낙에 추구할 때 이 사람들이 청빈했겠죠. 무슨 뭐 자기들 육군 비구 되려고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주 거처하는 곳이 뭐냐면 기타끼리 가시의 수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풍족한 비구들한테 가서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밤에 먹는 것을 삼가십니다. 비구승가도 그러하고요. 도반들이여 밤에 먹는 것을 삼갈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합니다. 오십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도 밤에 먹는 것을 삼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밤낮 구분 없이 막 먹고 막 물자를 쓰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부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도반들이여 그대들이 밤에 먹는 걸 삼갈 때 병이 없고 고통이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싸지 비구와 뿌나빠숫가 비구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오후에 아무 때나 먹습니다. 이렇게 먹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물자들이 풍부하다는 이 뭐냐면은 아싸지와 뭐냐면 뿌나빠숫가라는 비구도 승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시 지역에 먹습니다. 그리고 그 승단이 다 충족할 정도의 물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육군에서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리를 군자 쓰는 거거든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오후에 아무 때나 먹어도 우리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합니다. 젊을 때는 이렇죠. 젊을 때야. 한 번은 그냥 겨우 내 주구장창 먹었어요. 공양주도 너무 잘해주고. 만두 좋아하는데 내가 만두 좋아하니까 김치 만두 만들었다. 뭔 만두를 만들었다. 만두 종류가 막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만두가 지루하다 싶으니까 내가 묵밥을 한번 만들어줘서 이거는 그냥 뭐 메밀묵이 더 맛있는데 하니까 주구장창 메밀묵을 해가지고 주는데 겨울에 김치 그냥 그 땅속에 묻은 거 쫑쫑 썰어가지고 묵밥 하면 얼마나 맛있는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 그릇 먹고요. 밤에 9시 뉴스보다 또 한 그릇 더 먹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갔다가 몸무게 저울이 있어서 떡 올라갔더니 세상에 근수가 보통 근수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혈압 정상이었어요. 젊어서 몸 이랬는데 젊어서 혈압이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젊어서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뭐 과식해도 상관없지. 저도 한때는 그냥 배가 안 부르면은 못 잤어요. 요즘은 차라리 출출한 게 잠을 자는데 훨씬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근데 배가 포만감이 있어야 잠이 드는 거야. 그 포만감이 있으려니까 어떻게 포만감 일으키려면은 바나나는 세 개 정도, 세 송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야. 포만감이 차이지. 꼴딱 자고 했는데 살이 얼마나 쪄. 그때는 또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버석해 볼 거라고 그냥 돌아다니다 허당 치고 고사리 거꾸로 다닌다고. 야, 고사리 거꾸로 산에 10시 반에 올라갔는데
끓다 보니까 김밥이 주먹밥 2개 싸들고 가거든. 끓다 보니까 오후 5시간. 많지도 않은데 그거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찾는 재미가. 그래서 그냥 그 숲에 이렇게 고개 쳐들고 고사리 있으면 얼마나 기쁜데요. 무슨 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똑 끊고 온단 말이야. 아, 저녁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 끊고 오면은 또 우리 공양주는 엄청 아유 많이 꺾어 오셨네. 막 꼴랑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또 득이양양해가지고 탁 있으면서 또 많이 먹고 또 자고. 그런데도 뭐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젊을 때는 뭐 문제가 안 생기죠. 도반들이여 우리는 뭐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미래에 얻어질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는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이익. 지금 먹고 하는데 즐겁고, 어? 좋고, 만족스럽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익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살찌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지겠지, 라는 것은 미래에 생기는 이익이잖아. 그럼 미래 닥치면 미래에 해결하지. 뭐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얻어질 이익을 추구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예지는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다 대출받아? 그때 가서 막으면 되겠지. 미래에 대한 생각. 현명하지 못하죠.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미래까지 확연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가물가물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지금 현재는 당장 뭐 조리로 돈을 50년 분할할 정도로 돈을 준다니까 얼른 저질러 버리는 거지. 50년 동안 그냥 이자 받칠 생각하면은 아득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50년 저리로 융자를 해주니까 집값은 떨어져요. 그대로 비싸요. 어? 그대로 비싸잖아. 그대로 비싸요. 철근 없는 집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비싸면서도 지금 부실화된 집을 왜 지금 그렇게 부실일지도 모르는 집을 왜 사느냐? 현재 이익 때문에. 지금 이 뭐냐면은 육군 비구하고 똑같은 생각이. 오늘 현행이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오후에 아무 때나 먹을 것입니다. 5번. 그 비구들은 아싸지 비구와 뿌나빠스과 비구들을 설득할 수 없자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아싸지 비구와 뿌나빠스과 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돈 많아지면 절 타락합니다. 절이 타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절이야 무슨 뭐 공간인데 뭐 타락할 일이 뭐 있겠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마인드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만 벌입니다. 돈을 지향하는 일로서, 즉 다시 말해서 유의적 충족으로 자꾸만 어떤 행위를 하면은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절만 그렇겠어요? 교회는 더 하잖아요. 교회만 그렇게 성당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당은 그래도 뭐 이거 저기 그거는 성당을 위한 변명이지. 그래도 다 그냥 그렇게 충족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죽해서 막스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나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아편 종사자 아닌가 어떨 때는 반성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한테 방위적 내용으로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요즘 얘기로는 가스라이팅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항상 건전한 커먼 센스. 이 상식이라는 번역은 내가 마땅치 않은데, 에? 감각적 균형을, 커먼 센스잖아요. 감각적 균형을, 감정적 균형을, 왜냐면은 맞추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하고,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아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다 중독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미 보살 가게 가면은 그 교회,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말도 안 되는 목사 밑에 그 많은 신도들은, 여기 뭐, 여기, 어디 오리동에도 한 게 있잖아.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느냐고, 이게. 그 사람들은 뭐죠? 지금, 상식의 결여가, 상식의 결여가 돼 있다는 게 건전하지가 못하거든.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락이 뭐가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존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는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밤에 먹는 것을 상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에 먹지 않으면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싸지 비구는 해서 쭉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존 부처님께 그 경과를 보고 드리는 거죠. 6번.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른 비구를 부르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내 말이라 전하고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를 불러오라.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하고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 존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잘 알겠습니다. 라고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는 그 비구에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싸지 비구와 뿌나파스과 비구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실인가? 많은 비구들이 그대들을 만나러 가서 도반들이여 라고 해서 쭉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쭉 넘어왔어. 다음에 합시다. 712쪽. 이렇게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오후에 아무 때나 먹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뭐 보고받았으니까 그 보고대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육군 비구를 감찰하러 가신 거지. 가시. 그렇습니다. 세존이 씨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인간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어떤 느낌을 경험하면 그에게 해로운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은 증장한다. 라고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인간이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어떤 느낌을 경험하면은 그에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어요. 그것에 의해서 중생들은 해로운 법들이 자꾸만 늘어나죠. 그래서 뭐죠?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다 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이유가 해로운 법이 증장해서 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계속 이거는 정형구로 이야기했지만 즐거운 경험을 하면은 그 즐거운 경험은 다시 찾아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누가 왔다. 그 즐거운 경험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즐거운 괴로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추구에 뭐냐면은 어긋남도 생기고 항상 그 과거의 경험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움. 괴로운 것은 괴로움대로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피해져요. 윤회 상황에 있어서 오류 반복이라 해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괴로움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불고불락수,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망상만 지닌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은 다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형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경험은 싹 다 어떤 경험이요? 고의 경험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최초의 마음의 작용이죠. 촉수했을 때 촉해서 반응하는 것이 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하는 것이 중생들은 감각의 입장에서 충동 내지는 탐닉으로 저장되고 그 느낌에 의해서 불만족, 감정 이런 것으로 파생 막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법들은 줄어들지 않고 유익한 법들은 증장하지 않습니다. 즉 해로운 법들이 늘어나고 유익한 법들은 자꾸만 협소,
내지는 미약해지기 나름입니다. 라고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서준이씨. 이거는 뭐 우리 불교 교단에서는 아주 정형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니까 이제 우리가 연기법 안에서 촉수에 어디에 사티가 있어야 되는데? 촉에 사티를 갖다 대. 내 경향성이 있잖아. 내 추구가 있을 거잖아. 그 추구대로 항상 접촉을 할 건데 그 접촉의 사티, 즉 정념을 갖다 놓지 않으면은 항상 돌아서서 회하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티가 주의 깊음이라는 단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의 깊음이라는 단어는 접촉하기 직전의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고, 알아차림은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이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 그 순간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접촉 그 순간은 모릅니다. 왜? 왜 몰라요? 항상 안다는 것은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접촉하기 전에 주의 깊어야 되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알아차려야 되네. 그거 사티 수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내가 문제적 장면의 접촉에 있어서는 사티 했을 때 주의 깊음과 알아차림이 굉장히 곤두서 있어야 되겠지. 염두에 둬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 필요할 것이고,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자꾸만 되어서 정념은 축적되어 가는 겁니다. 염으로, 기억으로. 그죠? 축적되어 가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 전에 유학 가면은 우리는 막 주식이 막 밥 먹을 때 저도 어릴 때 밥그릇이 많았어요. 아침밥 든든히 먹어야 된다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끼 양쯤 되는 것 같아. 2공기 이상은 한 끼. 뭐 반찬 우리 소박 하잖아요. 별거 없이 국하고 뭐 재수 좋게 뭐냐면 고깃국 나오면은 기분 좋은 일이고, 예? 고깃국 안 나오면은 된장국 나오면은요 억지로 배를 불려야 되니까 고깃국 나오면 밥 안 말아 먹는다. 국 따로 밥 따로 막 김치 따로 먹다가 된장국 나오면은 확 말아보잖아. 배라도 불러야 돼. 음식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지. 근데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면은 미국 사람은 싹 다 햄버거 한 개 먹는데 한 끼니에 그게 제일 힘들대. 햄버거를 매일 먹는 것도 힘든데 입에 안 맞는. 그걸 한 개 먹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배가 계속 고픈 거야. 그래서 막 2개 먹고 3개 먹고 막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그것도 한 개 먹어진다더라. 칼로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향성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향성과 추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티라는 것 수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자, 7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장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수든 락수든 불고불락수든 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락수에 있어도 우리가 고수를 줄어들게 하려고, 락수는 뭐냐면은 락을 그대로 감각적 욕망으로 차용할까, 안 그러면 락의 감각적 욕망을 의미와 가치화시킬까, 의미와 가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락이 달라집니다.
락수를 하고도 선한 법으로 증량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선한 법을 증량하는 락을 자꾸만 찾게 돼 있고, 고수에 있어서도 피할까, 감내, 감당, 책임질까. 감내, 감당, 책임지면서 뭐냐면은 고수를 줄어들고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승화시켜서, 의미와 가치로 승화시켜서 락수로 가져가는 그 두 경우가 뭐에 따라 달라?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 중생, 미혹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공부한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정보가 다릅니다. 사람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같다? 아니요. 정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릇이, 식당에 가면 그릇이 다 어느 그릇이든 다 뭐 그릇 회사에 나오면 그 그릇이 스텐 그릇이지. 근데 다 스텐 그릇집이요, 한식집이요, 중식집이요, 일식집이요. 당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릇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은 그들이 착각하는 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릇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내가 그냥 본래 성부를 하는 건 깨달음 장애된다 하니까 또 도판에 있는 인간들이야. 뭔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와 듣는다고. 공부 쉽게 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남자라는 족속들 안에서. 그러니까 착각들 마시라고. 왜냐니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유식 공부 잘못해도 심망심소 이야기하면은 심이라는 게 대전 모든 마음에 대한, 우리가 산에 가면 숲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숲이 있는 거야, 산에 각종의 식물이 있는 거야. 각종의 식물이 있는 게 숲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마음이라는 얘기. 그 안에 가보니까 각각의 식물들이 있지. 각각의 식물들이 있지. 그게 마음 심소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숲은 뭐가 채워? 심소일 뿐이에요, 그냥. 심소일 뿐이에요.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이 당기는 애는 그 그릇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음식은 없다니까. 이거 뭐 너무 자명하잖아. 사람들이 훔쳐봤으면 질문을 해보든가 도전을 해보든가. 오는 대로 그냥 박살을 따낼 나인데 질문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편협한, 그러니까 공부 안 되고 그냥 어디 정보 요만큼 얻어가지고, 나도 요만한 정보 가지고 이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요만큼 알아놓고 지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경외스럽게 머리 숙이고 하심하고 읽어보고, 참 내가 모자라다 생각해도 공부가 될까 말까 하네. 그냥 수준들 보면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즐거운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냐고. 고수락수 불고불락수가 다 고다는 또 그것만 해가지고 이야기할까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론으로 가리키는 얘기고, 처음 교단에 입문한 사람한테. 아니고 사람에 따라 고수와 락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뭐냐면 입장이나 상태이냐에 따라서 락수도 락수가 아니고 고수도 고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로움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량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로움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오히려 괴로워서 해로운 법들이 증량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유익한 법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괴로운 고수를 느낄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증량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들지만, 여기 어떤 자는 어떤 종류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해로운 법들이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증량한다. 이때까지 우리의 경전에서는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가 다 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화살 한 번 맞으래, 여러 번 맞으래. 한 번이면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그 화살이 맞은 화살이 큐피드의 화살일 수도 있다니까. 맞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뭐냐면은 다른 측면의 승화가 일어난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해탈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탈이 중요한데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걸로 그냥 팔아먹고 살라는 사람들 제발 요거 팔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고 영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사람들 따르니까 힘, 맨파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잘나지도 말고 제발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이제 어떤 분들 보니까 직업 좋은데도 이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이야기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붓다필드라는 거 막 유행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는 이상한 놈이 성불 수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부처되는 걸 수기를 해주는 거야. 성불 인가지 인가 해준다 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홀리가지고 걔는 뉴질랜드에서 그 뭐야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그래 우리나라 그냥 에? 별 많은 별자리 다는 사람들 법원에 무슨 의사들 다 홀딱 빠져가지고 심지어 강남의 노현동에 붓다필드 그냥 한의원도 있어 한의사까지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정념이라는 것은 내 비유를 떠서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불교계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어느 정당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도 있고 저리 커서 부자이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자족적으로 모이면서 공부를 해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뭐 출세하려고 뭐 하려고 나도 뭐 책 써가지고 뭐 하고 뭐 에? 뭐 해가지고 거짓말 좀 보태고 뭐 해가지고 명성 얻으려면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신 분들은 그러실는지 모르지만은 아니고도 사족적으로 편안하게 해서 경전 우리가 그냥 금생에 태어나서 맞지만 이까야는 그래도 한번 다 읽고 갑시다. 얼마나 소박하지만 원대한 원이야. 뭐 이런 거 원 가지고 하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단 말이야. 누가 내가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고 뭐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다 그런 예? 뭐 성불했니 어쩌니 누구한테 인가 받으려고 인가는 또 누구한테 가서 왜 받아? 나 같으면 나 부처님한테 가서 안 받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보면은 자기 만족을 못하는 거야. 한의사로서 자기 만족 못하. 장군으로 자기 만족 못하. 판사로서 자기 만족 못하. 다 자기 만족을 못해가지고 그 자기 만족이 뭐죠? 자기의 세속적 이상이 너무 커서 에? 지금 현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상태. 이 사람들이 도판에다 끼어들어가지고 말장난에다 착각하는데 공부하시라. 어떤 공부? 차라리 그냥 성철 스님 밑에서 그냥 무릎 꽂혀서 아비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삿된 망상에는 안 빠지니까. 그래서 말장난 제발 하지 말자. 말장난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저를 그렇게 몇 개 만들어야 되겠냐고. 절 없어서 그냥 허덕이는 스님들도 많은데 그럼 지어주면 얼마나 많아. 좋아. 누구 대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절 없는 사람들 와서 살까 아이가? 그지? 일주일 내도록 지금 막 하루 이틀 갈 절을 갖다 왜 그래 처 만드느냐고. 그게 깨달은 이야기요? 도대체 무슨 깨달음을 살란 거? 보면은 후배들도 보면 속상하게 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 그렇게 가리키도 몸소 보여줘도 못 배운다. 꼭 육군 미국 똑같아.
물자가 남아 돌면은 남아 도는 것으로 인도라는 데가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자기들은 그냥 소박하게 살려란 게지. 남는다고 그냥 호의호식 하거든. 한국의 종교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요. 종교 살찌워가지고 우리가 로빈후드에 나오는 왜 그 성직자이잖아. 뚱뚱하네. 걔처럼 저거 몸만 비대해야지 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종교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 현실의 세속적 만족을 탐닉해서 미래에 오는 과보를 어렴풋이 알지만은 그 과보에 대해서 예? 눈 돌리고 외면하고 현실의 탐욕에 집착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도판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마칩니다.